할렐루야. 창세기 1장의 말씀이지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의 말씀에 아멘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가에서 한 여인과 나눈 대화에 대한 말씀인데, 그 대화, 어쩌면 선문답 같은 대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게 되는데, 이에 그 여자가 당황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반문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 그런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더구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던, 자기 멸시가 강하던 그런 여인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만큼 더더욱 의아히 여기고 기이 여기고 또 당황하게 되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선문답 같은 대화로 이제 그 말씀을 이어가시게 됨을 보게 되는데, 10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선문답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당신에게 그런 물이 있다면, 좋은 물이 있다면 왜 굳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가 생각하면서 혹시 이것이 나를 희롱하는 것인가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리를 피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이 만남이 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다양한 것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그러한 선문답 같은 말씀을 기이 여기면서 적극 반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쭙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물 기를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를 것이며, 또 당신에게 그런 물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호기심을 보이며 적극 반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주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핵심적 비밀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주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가 영적 차원으로 도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그동안 내가 마시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마신 물은 마시고 나면 이내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냐?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치 생수처럼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질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렇게 엄청나게 귀한 물, 좋은 물이라면 그 물을 제발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물의 능력으로 이제 축복된 삶을, 권세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멋지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그처럼 운이적인 방법, 비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었는가 하는데, 우선 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속에 대하여 가장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비유적인 방법, 운이적인 방법을 쓰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지요. 하나님의 영이신 데다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데, 여러분 영의 그림자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비유적인 방법, 운이적인 방법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계시를 위한 거예요. 당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기 위함인데,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그렇게 운이적인 방법, 비유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처럼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건과 또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열거되어 있는데, 여러분 공통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계시하심, 하나님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었는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바로에게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여러분 단 한 가지,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내려와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사건들이 시작되고 결과를 맺게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든지 요셉, 다니엘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베들레헴 산동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가?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요셉과 다니엘의 경우에는 이방인의 왕, 이방의 왕들 앞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데 그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 그는 교회를 진멸하는데 앞장서던 자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할렐루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던 물고기나 잡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온갖 더러운 귀신에 붙들렸던 자들이 건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추앙을 받는 믿음의 표사가 되는 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가지,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제자 삼으시고 성령 주시고 성령으로 늘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으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천하 모든 사람에게 기쁘고 기쁜 소식이냐, 최고로 감사한 일이고 또 축복이 되는 일이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의 자기 계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비밀에 참여하게 되길 원하는데,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경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시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런 비밀을 그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셨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일하심의 현장이 되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통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 최고의 영광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88세까지 사시지요. 그런데 88세 임종하시기 직전까지도 전도하셨어요. 얼마나 뜨겁게 전도하시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로 인하여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영국 사회가, 멸망의 목전에 두고 있던 영국 사회가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시 영국 사회는, 웨슬레 목사님이 사셨던 그때 영국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산업혁명의 부정적 산물과 초기 자본주의의 폐해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는 극에 달하게 되었고요, 거리에는 술집, 도박장, 매춘부들, 그들로 넘쳐나게 되었어요. 거리거리마다 여러분, 음주와 방탕과 싸움과 강도와 절도와 살상과 매춘, 이게 가득했고, 그것이 마치 일상처럼 되어 있던, 그것이 당시의 영국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국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그렇게 병들고 상한 그 영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하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을 전하고, 아멘, 뿐만 아니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애탄 마음으로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허다한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회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 하는데, 먼저 본인 자신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또 임마누엘의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올더스케 거리에서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거리에 있는 어느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셨고 감동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뜨거움으로 일평생을 사시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이 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되라가 아니고 될 것이다도 아니에요.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같이 내 안에서 불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강권하심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이제 들려지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회심이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최악의 상황이 최상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았던 영국 사회가 여러분 최고의 신사 나라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역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소속이 바뀌고 여러분 운명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바뀌게 되었는데,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울러서 그로 인해서 그들 역시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거듭나게만 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게 됨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삶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과거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도박장을 찾았고 술집을 찾았고 음란구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녁이 되면 거리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왜냐? 모두가 집으로 가는 거죠. 집에 가서 여러분 온 가족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멘. 가족이 뭐 예배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가족 함께 식사하고 하하호호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거리에 사람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집도 문을 닫고 도박장도 문을 닫고 여러분 음란굴도 문을 닫고 심지어는 창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영국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죠. 왜 영적 세례가 중요하고 임마누엘이 최고의 은혜고 축복이냐? 그 이유가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안다면, 내가 주는 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여주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선 지옥의 경우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죠.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 가운데 고통받는 곳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던져져 불 가운데 고통받는데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허락되지 않잖아요. 제발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대달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잖아요. 물 한 방울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 그게 지옥이란 말이야. 물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아멘, 그게 지옥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의 실상이고 끔찍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반면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정반대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우선 그 천국 한가운데 큰 강이 흐르는데 물이 철철철철 넘치고, 아멘. 여러분,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이 철철철 흐르니까 그 강 좌우에 온갖 나무들이 자라는데 생명나무가 막 그냥 무성하게 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가 또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12가라는 게 뭐냐면 충만함을 말하는, 모든 필요에 넉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냐? 달마다 맺는다는 거죠. 한 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여러분, 그것은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냐? 강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이 4개로 나누어져서 온 땅을 적시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여러분, 온 땅이 비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옥한 그곳에 여러분,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물이 뭐냐?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강을 이루고 그 강 가운데 무생명들이 자라게 하는 이 물이 뭐냐? 생명의 원천이에요. 온 땅으로 하여금 생명이 있게 하고 또 그 생명이 약동하게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는 원천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비유하셨느냐? 당신은 바로 이렇게 물의 근원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일상에 가득하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것들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조건들이잖아요. 이런 행복의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느냐, 이런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선하시지요. 하나님은 인자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임마누엘의 현장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시간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구하고, 그러므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날 때 그녀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물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는 환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가,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예요. 따라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아멘. 에스겔 37장 5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의 뼈로 가득한 골짜기예요. 황량하고 황폐한 골짜기. 그런데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는데, 살아날 뿐만 아니라 큰 군대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생기가 그 마른 뼛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하며 나갈 때, 여러분, 말씀과 함께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시잖아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웨슬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처럼 오늘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기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그 생기로 인하여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구하고 사모하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47장 9절 말씀인데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비슷하죠.
무슨 얘기냐? 장차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 가정을 적시게 될 때, 우리 일터를 적시게 될 때 그 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시대가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달려나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바로 이분이시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 비밀을 알고 그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기를 통해 보여준 그 환상이 환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비유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 계시로 찾아오시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유가 계시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영적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계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계시가 남의 계시가 아니라 나의 계시가 되어야 돼. 아멘. 나에 대한 찾아오심이 되고 나에 대한 만남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 지켜주심, 도우심, 복주심으로 인하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그곳에 꽃이 피어 향내가 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